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 처음 사람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을까요?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의 시작 지점들을 알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야기들, 그리고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었지만 신앙의 시작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이야기는 사실 복음서가 아니라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의 신약성경 가운데 제일 처음 글을 기록했던 신약성경의 이야기들 가운데 처음으로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서신서를 기록했던 바울과 같은 경우는 복음서의 존재 자체를 몰랐습니다. 복음서의 내용의 상당수도 몰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에게는 참고할 만한 어떤 책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애써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류해 보려고 노력했었지만 그것이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에서 바울이 애써 부활과 십자가의 이야기만 그렇게 많이 이야기한 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서의 상당수의 내용들을 몰랐기 때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만을 더 참조했었습니다. 슬프게도 바울은 그의 죽음의 시절들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초기 기독교, 우리 신앙의 기원들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어떤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영향을 끼치기보다는 골칫덩어리 정도로 여겨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시작, 우리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살아왔던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이라는 환경을 떠나고 싶어 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양한 박해를 통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더 많은 곳에 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는 아주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다른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다음 주에 읽게 될 우리 사도행전, 지금도 읽고 계시지만 이 사도행전의 이야기들 가운데서는 그렇게 제자들 말고 성령에 의해서 떠났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또는 행간에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도 쉽지 않은데 복음을 전하러 가서 자신의 정체성을 먼저 설명해야 되는 어려운 과정들을 겪고 복음을 전하다가 정체성과 권력과 이 많은 구조 속에서 살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신앙, 이 기독교가 처음부터 아주 위대한 종교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파급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으로서 전파되었다 생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의 내용을 읽다가 보면 대부분 이렇게 널리 확산되고 전해지기보다는 소멸되는 이야기들이 오히려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처음 이야기인 예수님의 이야기만 해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수많은 무리, 엄청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던 것 같지만 예수님의 최후의 십자가형 상황을 보면 여자들 몇 명 남아 있었을 뿐입니다. 요한복음 보면 요한이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많은 사람들 이야기할 때 요한은 아주 어린 학생이 아니었을까, 아주 성장한 장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으로서 로마의 반역자의 십자가형에 함께 있다가는 성인 남자들은 모두 잡혀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기독교의 시작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십자가형처럼 뭔가 조금 될 만하면 사라져버리고 뭔가 조금 될 만하면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움의 이야기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봐도 제자들, 그렇게 능력이 있었던 같은 사람들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베드로는 성경 읽다가 갑자기 이름을 자취를 감추게 되고 다른 제자들 또한 이름조차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마저도 로마에 갔을 때 가택 연금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마지막 읽다가 보면 바울에게 굉장히 많은 사람 찾아왔던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었지만 아마도 극소수의 사람들과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교류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도행전 읽다가 보면 우리들은 사도행전에서 하룻밤에 몇천 명씩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 많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의 바른과 같은 책들 읽어보면 이 사람은 300년대의 기독교의 인구를
최대한대로 조사를 하고 역으로 추적해 가서 AD 30년에서 70년경 얼마나 기독교 인구가 되었을 것인가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기독교 인구를 10년당 40% 정도 증가 추세로 보고 계산을 했더니 AD 30년에서 70년까지는 1000명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조사를 했었습니다. 기독교 전체의 인구가 1000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마지막에 있었던 로마 같은 도시에 기독교 인구 1000명 되기, 100명 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모임들,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들 함께 생각해 보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으면 10명 정도 모였을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시절들을 10년, 20년을 겪어낸 것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꽤 오랫동안 유지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쉽지 않은데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초기 기독교는 특별히 어려운 두 가지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성전 파괴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무너져버린 70년경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교와의 완벽한 결별입니다. 이 두 가지 사태를 몇몇 되지 않고 소수로 살아남아 있었던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는 공동체들이 겪게 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요, 이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이 이 두 공동체, 기독교와 유대교 모든 공동체에게 약간의 의지 같은 것, 구심력 같은 정도로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와는 아주 이렇게 극심한 갈등 상황을 맞이하지 않도록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야고보와 같은 사람이 적절한 선에서 잘 조정하고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성전 파괴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결별하게 됩니다. 유대교는 흩어져 버렸지만 이미 흩어진 지 오래됐었기 때문에 그들의 수요가 여전히 지중해 근동, 고대 근동 도처에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흩어졌었고 그들은 회당이라는 그들의 구심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말이에요, 흩어진 다음에 구심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었습니다. 바울이 어딘가를 향해서 떠났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몇 명씩 모여가지고 소규모로 정말 몇 명 안 되는 공동체들을 바울이 이곳저곳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당시 시대, 그레코 로망이라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오래된 것을 보통 좋아했었어요. 유대교는 핍박과 환난을 별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오래되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이 있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들의 회당이 인정받았고, 나중에도 보면 유대교는 각각 도처에서 종교로서 충분히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새로운 것 아닙니까? 새로운 걸 사람들이 받아주지는 않았었어요. 두 번째는 추후에도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였는데, 기독교의 제의 중에 이 성찬식이라는 제의가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은 부담감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피를 나누는 것 같은 느낌 있지 않습니까? 피를 마신다 생각하고 초대교회부터 중세까지는요,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일부의 사람들은 이 피가 정말 예수님 피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 이 공동체가 외부에서 봤을 때 접근 가능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외면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혐오 혹은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자기 자신을 정립하고 스스로를 신앙의 정체성을 만들어 갔을까요? 저는 오늘 읽은 우리의 성경 이야기까지 두 가지의 조건이, 두 가지의 상황이 그렇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다음 주부터 혹은 그 다음에 읽게 될 이 바울이라는 경위입니다. 바울은 참 놀라운 그 자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바울이라는 경위가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성경이 추후 이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돌파해 나가는 어려운 시절들을 이기게 해주는 그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요. 지난주부터 계속 우리가 건관복음을 읽고 요한복음을 읽으셨다면 요한복음을 읽다가 얘는 정말 차이가 나는구나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던 저희 작은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고요. 참 다르네요.
정말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냥 쭉 읽어오기만 해도 같은 복음서라고 느꼈었는데 이게 다르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앞선 복음서들은요, 주제의 흐름이 쭉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일단 6월절이 3번 나오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뭔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시간의 흐름이 앞뒤가 혼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복음서를 신앙이 없는 사람이 처음 읽게 된다면 마태, 마가, 누가라는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의 조금은 놀라운 기적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 이 두 가지가 조금 어렵지 나머지 요소들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기적과 부활 외에는요, 나머지는 다들 감당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은 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기적도 표적이라고 해서 기적 자체가 아니라 표적이라고 해서 그 안에 의미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기적 다음에 이야기들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기적도 난해하고 설명도 난해해서 뭔가 더 다양한 의미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설명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의적인 해석들을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로 만들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말로 풍성한 성경이고 나쁜 말로 난해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 성경 이야기를 우리가 내년에 한 달, 2달 이 정도로 잡고 한번 복음서에 대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심도 있게 해보기로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은 요한복음 전체에서 13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을 통상 구분할 때 이렇게 구분해요. 1장부터 12장까지를 표적의 책이라고 구분합니다. 그 앞에 흔히 말하는 기록 7개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1장까지를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광의 책 이야기 시작 부분에 오늘 우리가 읽은 세족식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야기의 통상적인 대상은 누구냐면 수없이 많은 무리들 혹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관원들, 장로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13장부터 이야기의 핵심은 소수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 혹은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 이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13장부터 21장을 영광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영광의 책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고, 영광의 책의 마지막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십자가의 못 박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광의 책이라고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은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순환의 이야기, 수모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들은 보통 빌립보서 2장을 같이 연결을 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 찬가라고 나와 있는 그 구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더 낮아지셔서 끝없이 낮아지신 이야기, 그 이야기를 영광의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 이야기를 함께 읽어보실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잠깐 보시면 1절부터 3절 사이에 같이 반복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절과 3절을 보시면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때를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절에도 어떤 시간의 개념을 아셨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이 복음서에서 시간의 개념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보통 예수님은 정해진 때를 사시고 그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을 하세요. 시간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정해주신 분의 시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냐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하고 사랑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정해진 때가 되자 무엇을 하셨냐면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정해진 시간을 만나자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제자 일부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의 제자 일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같은 시간 안에 혼재해 있습니다. 13장부터 영광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님은 영광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데 누군가는 배신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고 누군가는 무지의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의 단계에서 가장 첫 번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의 방식이 오늘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식사 도중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이 식사 저녁 먹는 중 요 단어가 약간은 헷갈리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일부에 따라서는 저녁이 차려진 다음이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녁 먹는 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먹고 나서는 아닙니다. 차려진 다음이나 먹는 중에 갑자기 예수님께서 일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소와 다른 분위기로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이 앉아있는 오늘 우리 앞에 주보 앞에 있는 그림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그림의 한쪽 끝에서부터 한쪽 끝으로 이동하면서 발을 씻어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기 시작할 때 이 분위기, 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숨막히는 듯한 긴장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는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그 제자의 발도 예수님께서 씻으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절대로 저를 씻길 수 없다고 말입니다. 왜일까요?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일은 노예 중에서도 가장 낮은 노예가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스라엘 노예, 즉 히브리 노예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제자들의 입장에서 이 일은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씻기지 않으면 나와 너와 상관이 없다. 베드로는 언제나 이런 충격적인 상황에서 자신의 무지를 드러내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와 머리와 다른 것도 씻겨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과 머리도 씻겨주십시오. 예수님 난처한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니다.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가 무엇이 있습니까? 6절,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주에 있게 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나중에는 온전히 알리라라고 했는데 베드로가 그때는 분명히 몰랐던 것이 확실한데 그 후에는 알았을까요? 저는 이것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중에 알리라라는 말을 했을 때 언제 알았느냐? 알고 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시점이 무척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선생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 이것은 우리 모두 상상만 해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방대한 책들을 대부분 읽다가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꼭 책들이 1급 도서들, 좋은 책들마다 꼭 한 가지 이야기를 가운데 찍어 놓습니다. 그리고 답은 해주지 않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왜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이야기만 있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성찬식은 없는 것이냐? 도대체 이 둘의 비중과 이 둘의 연합과 이 둘의 교류는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결국 답이 나와 있지 않고 이 세족식 안에 성찬의 요소가 들어있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해석의 여지가 쉽지 않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이 성경이라는 것이요,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 우리에게 전해진 말씀이라는 게 그 소수의 공동체라고 해서 공동체를 위한 글이라고 해서 100명, 1000명, 10,000명 되는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요한의 복음서, 마태의 복음서라는 것이 이 정도 되는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했던 결과물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글 하나 써놓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읽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규모 공동체들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 그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말씀들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말씀을 기록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오신다고 기록하면 오늘 내일 주님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기록됐던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이때가 45년쯤 됩니다. 이때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 사람들이 성경이 기록된 때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고 하니까 일을 안 했어요. 기도만 하고 살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공동체, 10여 명의 공동체는 일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 깊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개별화되고 모두 구원을 향하여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 모두가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공동체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기 어려운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웠던 것일까요? 저는 생각할 때 바울이 나중에 했던 것들, 이방인들과의 교류, 이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들이 했던 것 중에 어려운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서로를 섬기는 일, 이것은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어보면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넘치는 공동체였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등이 있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였다고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권력 구조가 나눠져 있어요. 누구는 높고 누구는 낮은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 소규모 공동체끼리와의 하나님과의 만남, 그들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미래에 어떻게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성전은 몰락하고 공동체들은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때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살아남은 것이 두 가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야기, 두 번째는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요한 공동체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요한 공동체는 어떻게 생각한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야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나의 발을 씻어 주어라. 이렇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다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씻어 주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발을 씻어 주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서로의 발을 씻어 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권력 구조가 존재하고 교회 안에도 이방인과 유대인이 존재하고 교회 안에서도 헬라파와 히브리파 구분이 분명히 있는데 문화적 차이와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것을 넘어서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기독교가 소규모 공동체에서 결국에는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던 것일까요? 성령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기독교를 이방인과 유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만든 것입니다. 또한 성령은 요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서열이 높고 낮음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기독교를 기독교이게 한 것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개교회에는요, 구원이 넘치는 겁니다. 한국교회에 이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들, 지금도 십자가를 지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방인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서로를 사랑하는 일을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고 있을까요? 다시 우리에게 똑같은 질문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아직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일 수 있고 유다와 같이 주님을 배반하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나 나중에는 알리라. 언제까지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살아남아 있을 것입니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것입니까? 결국에 알았던 사람들의 이야기 덕분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모르는 채 배신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이것을 알고 있다면
낯선 사람들,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려있는 신앙으로, 또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높이는 과정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고 우리가 이후에 알아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이야기, 오늘 제가 먼저 읽었던 이야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함께 기도하도록 합시다.